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려고 하는 즈음입니다. 갑자기 그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급박한 선교 일정이 잡혔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오순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이러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 바울의 친구들, 형제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오순절에 전에 예루살렘에 절대 가면 안 된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맹세당들이 검식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들이 소원을 하고 기다린다는 이러한 정보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만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이 초대 교회를 설립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밤낮 3년이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그는 몇 달을 안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다른 데로 갔는데 이 에베소 교회만은 애정을 드리고 거기서 밤낮 눈물로 그들을 양육했던 정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다시 보지 못할 이런 순교적인 예감을 가지면서 예루살렘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허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밀려들어온 항구 도시에서 갑자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교인들의 대표로서 장로들만이라도 만나야 되겠다. 불러와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요한 요절이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설립케 하시고 이제 장로님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이 교회에 와서 방해를 할 때 시험을 줄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쳐야 된다, 먹여야 된다라고 간곡한 유언적인 고별 설교의 한 토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The passage we just read together is a passage that Paul is, after having finished the third missionary journey from all in the cities of Asia Minor, he is now returning back to Jerusalem. And now he is just realizing he has to go back to Jerusalem before the Pentecost. He is now calling for the elders, the leaders of the church in Ephesus, because he loved the church in Ephesus. The church itself was founded by himself. And now he is sending for the leaders, and as he's sending them over, he just telling them that you will not see my face again, because the prophecy of the Lord has kept telling me that there will be affliction and persecution in the city of Jerusalem, and I may be killed. So before I go over to Jerusalem, I want to see your face again. I want to pass on to you something really important. Verse 20, it says, 28,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ves and to all the flock in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to care for the church of God which he obtained with his own blood. 사람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지은 이 핸드메이크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매금으로 이스라엘에서 생긴 모든 만물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손으로 만든 존재,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 그래서 세상 만물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피의 유산입니다. 피의 유산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하나 없어지면 인형을 만들어서 키우듯이, 강아지를 사다가 키우듯이 키운다면 하나 없어지면 또 만들면 됩니다.
또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자식은 내 피의 유산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뉴욕에서 공부한다고 해봅시다. 한국에 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은 그 자녀가 있는 그대로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자기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 헌당 예배를 볼 때에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만상 가운데 내 눈동자가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머물러 있겠다. 내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병 들었을 때에 나와서 기도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곳에 나올 수 없으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언약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 Word of God says clearly that God, the Lord that we serve, is the one who has created all the universe with His words. But when it comes to church, the Bible says He didn't create the church through the words, but rather He purchased the church, instituted the church with His own blood. And the Word of God says clearly that God said He will put His name, His glory in the church, in the temple of God. That's how important the church of God is. That we come to church, we worship God, and you may not be able to come to church, but if you set your eyes toward the church where the Lord, God's glory is, and the Lord will hear your prayers.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러므로 이 우주 만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UN 본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통령들이 사는 백악관이나 아니면 청와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교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의를 찾고 살아가던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교회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각 곳에 선교를 하며 돌아가다가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로데 칼에 몸빼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마테나 도마나 이런 분들은 에티오피아에 가서 또 인도에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교회가 그 핏자국 위에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빨리 부흥성장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1886년 9월이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웨일즈 지방의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대원군의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한국교회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원군의 군대들이 그 배를 저지하며 불을 질러버릴 때에 이 토마스 청년 목사는 복음을 들고 튀어내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평양의 백사의 젊은 피를 흘려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평양의 교회는 우주성까지 토마스 목사의 선교의 그 피후에 성장하고 성장하여 한국 교회의 본부가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이 왜 저 모양이 됐습니까? 이곳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1937년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총대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나와서 총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감옥소에 있던 이기선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기선 목사님은 평양에 신사참배를 하고 총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총대들이 이제 총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평양은 망했구나, 조선은 망했구나 하고 울었으다 가물어쳤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금방 공산당이 들어와서 평양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죽을 수 없어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서울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목포로, 인천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외정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을 흘리고, 유교 때에 또한 얼마나 많은 50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들이 피를 흘려 피자국 위에 우리 한국 교회는 급성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We all know that not only Church of Jesus Christ was, purchased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but also throughout all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every city, in every nation, every continent, we know that churches of God have been planted through the sacrifice, the blood of the martyrs, many of the faithful saints, most of the apostles that shed their blood, and through their sacrificial blood, the churches of God were planted. Not only the apostles, many other faithful Christians throughout the history of Christianity, they have to sacrifice themselves. And through their sacrifices, God planted churches in every city, in every nation. And all like Korea as well, there was one pastor from England. He came to show the word of God to Korea. There was no gospel, no access to the gospel before. But when he came to the port and when he was beheaded, right before he was beheaded, he showed the word of God. And through the gospel, he shedding his blood, the church of God was planted in the nation of Korea. And that became the blessing from the Lord. 아담이여 인류를 사랑하고 찾고 부르시던 하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둥으로 지진으로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아들의 피 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볼 때에 대낮에 해가 빛을 잃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몸이 전율했습니다. 심장이 파열했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너 위하여 몸부려 피 흘린 그 사랑 제자들에게 120문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증언해 달라고 하고 이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고 승천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점이점이 흘린 그리스도의 붉은 사랑의 피, 십자가의 피, 생명의 피가 손에서 발에서 옆구리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하여 그 심장이 파열되는 놀라운 생명의 피가 흘러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죽음 순교자의 피가 연결되어 40년 전에 이곳에 스며들어 서북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적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 때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4가지로 요약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드린다는 말은 시하라는 말은 절한다, 구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은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감히 죄인들이 머리를 들고 허리를 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볼 때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겸손하게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저는 겸손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습니다. 겸손, 말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뭐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곧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교회와 본 특별히 이민교회 초창기에 저도 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 오신 분들, 여기 오신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잘난 맛에 살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선별해서 미국까지 왔다. 내가 이 교회 세웠다. 내가 우리 목사님 데려왔다. 우리 목사님 나 때문에 교회 목회한다. 나 한국 사람 내씨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 김이박보다. 그래서 이 겸손이 없어서 교회가 싸우고 어지럽고 분열하고 또 분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울 때, 목회를 할 때 처음에 이것 때문에 정말로 몸살을 앓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오래 하다가 생각했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야 되겠느냐. 예배실을, 예배 들어오는 정문의 높이를 4피트로 낮춰서 교회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기어 들어와서 죄인옵니다. 그리고 부복한 사람만 들어오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제가 제도적으로 건축 설계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기도하고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니까 머리를 숙이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만 놓고 우리 퀸즈 장로교회를 목양해 보겠다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했더니 건축기사가 그것을 안 된다고 머리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나가시오. 그만두시오. 10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이거. 별다른 목회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라고 그랬더니 한 말씀 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일주일이란 거 돈 후에 줄 테니까 그냥 나가. 나가는 마당에 한 말씀 내가 하고 가겠습니다. 그만두는 마당에 뭐 못하겠습니까? 그만두는데 뭘 할 말이 뭐 있어. 그냥 나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대. 그러면 얘기해 보시오. 목사님, 제가 언제 안 한다고 했습니까? 못 한다고 했지. 미국 건축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공공건물 집회장소의 정문은 at least 8feet, 8자 이상의 높이가 안 되면 이 건축 허락이 안 됩니다. 설계를 못 합니다. 입주 허락을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도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 이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가 기도는 했는데 건축법 몰라서 무식하게 결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8자로 높여야 됩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저는 성경 신구약 성경을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론을 연구하고 예배론을 연구해서 2년 동안 4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집중적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목회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is talking about his own personal testimony about how important the Church of God is. That we know that it is purchased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It is founded upon, establish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re's nothing like it. And the Lord Christ is the one who is taking care of the body of Christ. And Paul is now giving us his last words about the church, how we have to serve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e first point he's making, we have to serve the church with humility, with all humility. And 목사님 was sharing about his own personal testimony, how when he was about to build a church, he was determined to make at the front entrance like only 4 feet high, so people may bend over when they come into the church, because he realized how important humility is when you're serving Jesus Christ. But he wanted to do it, but he could not do it because of the permit will not be given. There's some kind of law you have to abide by. So he had to give it up on that. But he realized
the ministry has to be done by the Word of God, minister the Word of God. So that he has been preaching for more than 38 years through the words of God. That's how the church of God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높여줍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고 허리를 꺾고 땅바닥에 매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또 우리 목사님 생활에서 장로님들 생활에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만한 사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모두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겸손한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교만하려고 자꾸 합니까? 이 교만은 마귀가 주는 사상입니다. 루시프라고 하는 이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올라갔다가 무적행으로 떨어져서 마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려는 마음, 내가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마음만 들어와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기와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형상 닮기 위하여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칩니다. 사울이 교만하다가 왕권을 뺏기고 겸손한 다윗에게로 옮겨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하나님께 교인들에게 왕따 당하는지 아십니까? 교만의 영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장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 그럽니다. 그거 쉽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겸손해 보세요. 겸손해 보세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나고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겸손한 사람에게 크레딧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이 밀어내서 자꾸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이 교만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How do we truly serve the Church of Jesus Christ? Once again, Paul said, with all humility. The Bible says clearly, God is opposed to those who are proud, prideful,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God will exalt those who are humble, those who are humbling themselves and bowing down before the Lord. But those who are prideful, those who are arrogant, God will strike them down. God will not use them at all. That's how important it is that we have to serve the Church of Christ with our humility. Jesus says, same thing. I am, humble and lowly in heart. Come and,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So we have to serve the body of Christ with all humility. 두 번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긴 것을 알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는 눈물로 애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 위하여 몸무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발을 디딜 때 우리는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의 감격이 더하고 감사가 나오고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은 만큼 그 교회는 잘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애정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애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설립하고 급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장 목사 별 볼 일 없는데 좋은 교회 몫이 좋아서 부흥됐고 좋은 장로님들, 좋은 교인들 들어와서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50도 100보입니다. 종이장 하나의 차이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신랑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 성탄날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보려고 딱 나갔더니 큰 카드가 하나 왔는데요. 카드가 새빨간 카드를 만들었어요. 표지가. 떨리는 마음으로 뜯어봤습니다. unknown person.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 썼다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눈물 젖은 자국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38년 동안 목사님은 눈물로 섬겨온 이 자리에 저희들이 오늘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이제 이 성탄 지나 마지막 성탄을 지내고 은퇴를 할 때 목사님을 남은 생애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애정으로 빚진 인생들이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제 읽을 때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써리만 한 사람들을 다 물었습니다. 세크리타리하고 또 비서들, 전도사들에게 물어봐서 다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격려의 편지로 카드로 받아서 이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목사님의 남은 길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케 하는 목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라는 감격적인 말로 그것을 맺었습니다. 그 말을 볼 때 저는 그 카드를 가지고 성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목사라고 했는데다가 나는 성도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눈물 자국에 젖어서 오늘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목사님의 남은 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에 생활에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와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제 이름을 바꿔서 성도들에게 그 카드를 읽어드리고 당신네들에게 되돌린다고 저는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앞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주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한 말씀처럼 내 생명 모두 바쳐서 남은 생애를 긴주 당뇨교회를 터해서 전 세계로 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애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로 단합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넘나보지 못하고 축복의 교회로 성장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Secondly, how do you serve the Church of Jesus Christ? Not only with all humility, but also it says with tears. Church of Christ is not just growing because of intelligence, because some rich people are in the church, nor any other factors, but because there's a love of Christ, and sacrificial love of Christ is prevailing in the church. That's what Paul is saying. I have served you for 3 years with tears. 목사님 is sharing about his own personal testimony once again, how he has served for 38 years. And last Christmas, he received a card. And when he came to the pulpit, some card was put on the podium. When he opened up, it was anonymous in a card, saying that, Dear our beloved pastor, you have served us for 38 years with tears. Now you are retired. Now we owe everything unto you. So we want to serve you now without tears, because we have received everything from you. So we want to pay you back.
And that's something that 목사님 was feeling once again that it is important that we have to serve the Christ with tears, with love, affections for the body of Jesus Christ.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섬긴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할 때 누가 방해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험을 인하여 참고, 관계를 인하여 참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할 때에 누가 시험을 주는지 아십니까? 같은 크리스천들이 줍니다. 불교인들이 와서 데모하는 거 봤어요? 욕하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같은 교회끼리 옆에서 옆교회들이 비난합니다. 배가 아파서 성장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당회원들끼리 시험을 줍니다.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여회 장로님들에게 뭐 잘했다 못했다 비난하십니까? 아닙니다. 같은 전도의 회원들끼리 시험이 됩니다. 같은 찬양대원끼리 시험이 됩니다. 찬양대원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끼리 옆자리에 앉은 사람끼리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알토 잘하는 분이 앞에 앉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 왜 안 나오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양대 대장이 조용히 목사님만 하세요. 자기 옆에 사람과 자리 다툼하다가 그거 꼴보기 싫어서 내가 사부 예배로 갔대요. 그 사람 없는 데로 갔대요. 왜? 같은 끼리끼리 시험을 줍니다. 전도회, 예수도 전도이면 전도회 회원들끼리, 임원들끼리,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임원들끼리 시험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같은 구역원끼리 시험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IQ가 보통 우리 사람보다 10배가 더 높대요. 10배가. 그래서 에버리지 1000이 훨씬 넘는답니다. 이 마귀는 교회 부흥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명이고 본성적인 의무입니다.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고 그들은 어디 가서 놀지도 않고 교회 부흥하는데 꼴 못 보고 와서 밤새도록 지키면서 이 집회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게 해서 참석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날 때 또 부부끼리 시험이 들어서 자동차 타고 오다가 되돌아 싸우고 되돌아갑니다. 그대 가면 은혜 받을까 봐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꽤 쓸만하니까 시험 주나.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 은혜 받고 충성하면 이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겠구나. 그 사람들을 찍습니다. 김신조 일당이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향하여 그들이 달려오다가 잡혔습니다. 왜 맞느냐? 박정희 대통령 목 잘라다 김일성에게 바치러 왔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무꾼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장사꾼들 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경찰들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사람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없거든요. 큰 것을 건드려야 머리를 쳐야 망하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면 쓸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물리쳐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피로 사신 교회를 헛들어뜨리는 죄악을 짓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혀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여 그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나 때문에 시험을 당한 일은 전혀 없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은 나 하나 희생해서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참고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교회는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당한 시험을 참고 섬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Not only with all humility and with tears, but he says also we have to endure the trials. We have to expect some hardships and troubles and some afflictions, persecution along the way.
Usually those problems come not necessarily from outsiders, but maybe from within ourselves, within the church. There may be some division, some miscommunication, misunderstanding. Because of that, church may be divided over. But we have to oppose it. We have to endure those trials. Those things are coming for sure, naturally. But Satan is the one who is creating those divisions, afflictions in the church. But instead of fighting over those things, we have to be united together. We have to endure the hardships so the body of Christ may be continuously growing in the name of Christ.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선교를 하며 선교를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으로 섬기란 말입니다. 내 생명 어디에다 충성하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질 부귀와 영광에 충성하겠습니까? 그것은 많이 영광을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교회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줍니다.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은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살고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할 때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78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장로님들이 건축위원장을 맡기니까 전부 다 슬슬 피하고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앞장서야 되니까 사표를 내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새로 오신 장로님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을 건축위원장으로 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건축 바자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물로 기도하며 저희 집사람 일을 시키면서 건축한 건물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와서 첫 건축검증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어떤 분이 들었습니다. 29살 때에 남미에서 시집을 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서 딸 4을 데리고 이제 남편 죽은 이 자리에서 살기 싫다고 LA로 왔습니다. LA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가만히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얼굴이 꽤 예쁘게 생겼거든요. 얼굴 반반한데 여기에 시민권 가진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영주권 저절로 될 텐데 왜 목사 와서 나보고 와서 해달라고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라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딸 4을 데리고 국민학교 다니는 딸 연년생으로 4을 낳는데 이 애들을 가지고 어디 시집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LA가 쳐다보기도 싫어서 뉴욕으로 왔답니다. 저희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 자녀들 교회에서 바르게 키우려면 교회당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고 기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번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는 피아노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기 남편의 사진을 놓고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요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봤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속상하시죠 요새? 교회당 짓는데 장로님들이 앞장서지 않으니까 목사님 흠담 몸부림치고 속상하시죠?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불쌍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아시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죠? 돈 많고 믿음 좋은 장로님 한 분 보내주셔서 100만 불 내서 교회당 훌떡 지게 해주세요. 200만 불 미만에 지키로 약속을 했댔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불만 나면 그때 교회당 질 수 있으니까 100만 불 내서 교회당 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얻을 때는 저녁밥을 굶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갈수록 돈 많은 장로는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야, 네가 지어라. 남한테 왜 의뢰하냐? 네가 지어라. 네가 지어라. 네가 지어라. 그러대. 나는 돈 없는 과부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네 딸 먹여 살리려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제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5시, 6시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보면 내 몸이 정말 파죽같이 피곤해서 쓰러져 잡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돈 많은 장로님 하나 보내줘서 교회 지켜 해주시오. 네가 지어라, 네가 지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각오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각오를 해서 쓰러질 때까지 해보자. 그리고 아침에 1시간을 더 앞당겼습니다. 일찍이 나가서 7시 전에 나가서 6시부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밤 10시까지 오버타임을 하게 됐습니다. 오버타임 하는 중 더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낮에 버는 거 이상으로 오버타임 기가 더 정말 맘놓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오버타임을 밤 10시까지 하고 들어온 돈이 이겁니다 라고 하고 저에게 신문지에다 싼 이 헌금을 목사님 교회당 성전 지읍시다 하고 그 돈을 내놓습니다. 큰 봉투에다 들어간 두툼한 봉투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제 눈이 눈물로 젖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내 딸의 손을 성경책 위에 펴놨습니다. 그 돈을 놨습니다. 집사님의 손을 그 위에 얹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헌당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헌당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고 주일날 그 봉투를 그대로 갖다 놓고 그 사실을 온 교우들에게 광고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헌금의 사실을 듣더니 우리 교회 이한식 집사 같은 분들은 마크 4의 이거 좋은 링컨 컨티넨탈을 사고 자랑하고 다니던 것을 당장 팔아서 헌금으로 들여서 놨습니다. 밍크 코트들이 다 나옵니다. 결혼 패물들이 나옵니다. 그때 한창 가발이 유행될 때인데 한국 사람들이 머리 질이 좋다고 해서 전부 머리털을 잘라서 가발로 팔아서 교회당을 짓는데 바쳐버렸습니다. 교회당이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자기 바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교회당을 지켜 해주었습니다. 그 네 딸들이 자라면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부회장을 했습니다. 네 딸이 다. 그리고 시집을 잘 가서 두 사람이 목사요, 두 사람은 장로가 되었고 그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이 네 자녀가 딸들이 저마다 모시려고 해서요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빛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났다가 가는 인생, 이 세상에서 세상 일에 충성하다가 가면 죽으면 그만이든지 백담사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The word of God says on chapter 20:24, it says, "But I do not account my life of any value, nor as precious to myself, if only I may finish my course and the ministry that I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Christ, to testify to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So we have to serve the body of Christ not only with all humility, tears, and also our love, but also it has to be done with loyalty, sacrifices. Paul is not sharing his own personal testimony that how he received a calling from the Lord, that he wants to finish it well. And Moksan once again sharing about his personal testimony about ministry. He came to a point that where he had to build a church, but a lot of leaders in the church, they were unwilling to cooperate with the Moksanim. They were kind of burdened financially, so a lot of them were unwilling. They weren't really helping him out of the ministry. And it came to a point that there's one Chipsanim who was a widow who had 4 daughters, and was working day by day, barely making every day, every month. And she basically shared her burden with Moksanim. I want to help out. I want to help out the ministry, so I'm going to start praying for the ministry now. So she kept praying for the ministry, the body, the church,
all of a sudden the Holy Spirit told her that maybe you should build a church. But she kind of protested, Lord, I'm just a widow. I have nothing. I have 4 daughters. I'm only poor. I have to work every day. I don't have any money. But you may begin you have to be the beginning of the ministry. So she started working over hours, and many months she worked and she saved the money for the ministry, and she brought the money to Moksanim. And when Moksanim came to the house once again, and she offered the money, Moksanim, this is the beginning. This is all I can offer. And then Moksanim, put the money on the Bible, 4 daughters' hands on the Bible. He started praying for the family, and all of a sudden tears came down, and he just prayed that this is money for the building of the body of Christ. So he publicly announced what has happened, and all the members of the church, their hearts were moved, and they started offering whatever they had, and there was a beginning of how the church, the building of the body of Christ was built. In a similar way, we have to give sacrificially. Otherwise, the church of Christ cannot be built. There's got to be sacrifice. There's got to be loyal sacrifice along the way.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 건설에 임하지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못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확장할 수 있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확장하는 역군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지상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락펠라가 50살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2년밖에 못 산다는 사망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는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해봐라. 그래서 그는 4927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52년이면 52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진단서, 의사의 진단이 빗나가고 그는 교회당을 지은 이후에 지면서 몇 년 살았다고 97세까지 장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구상의 역사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했습니다. 내 아비 다윗의 길로. 다윗도 범죄도 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 다윗을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는데 사무엘하 7장에 가서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괴는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있습니다. 가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지키겠다고 했더니 그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왕의 뜻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지십시오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는데 금방 돌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용사인 거로 피를 많이 흘려 지을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다. 그 아들 평화의 사람 대해서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집 지을 마음을 다윗이 가졌으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동 가운데에서 피하여 왕을 삼아 주권자를 삼겠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이 존귀해지리라.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지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위하여 헌신한 그 두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까? 이름이 유명해 존귀해지리라. 세 번째로 다윗이 내가 내 집 지을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네 가문을 이루어주겠다. 영적으로 축복해서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집을 영원히 이루어주겠다. 내 아들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메시아 왕국의 조상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성전 지을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결박한 마음을 보시고 저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금은 폐물 모든 것이 전부 들어올 때 전부 하나님의 성전고에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솔로몬이 이용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축복받을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한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이제 편하니까 자기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집 짓기에 바쁠 때에 하나님의 성전터는 쑥대밭이 되고 여우들이 집을 짓고 아주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면 다시 나타나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다가 내 집을 건축하라.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홀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지으면 내가 성전 짓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는 일입니다. 2장 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때에 이곳에 이 성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리라. 교회는 평화의 집입니다. 교회당이 그 경찰서가 많이 있는 것보다 교회당이 많은 때에 범죄가 없어집니다. 사랑의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평화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 학개서 2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오늘부터 이 기초를 넣는 성전 기초를 넣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미국의 복이 떠나갑니다. 한국의 복도 점점 떠나갑니다. 전 세계의 복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지고 모슬람 사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교 사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와 우리 자손만대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40주년이 이런데 이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충성으로 섬기겠다고 한 것처럼 그런 충성을 통해 우리 자손만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기업의 자녀들로 키우는 축복받은 선별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he Word of God says, lastly, the conclusion is this: what can you do, my beloved saints, for the kingdom of God here on the earth? A lot of things you can do, but the Word of God says clearly that the investment in the kingdom of God is the greatest, everlasting inheritance we can ever receive from the Lord. So I suggest you that you invest, you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the body of Christ, advancing the kingdom of God. One person we can remember from the Bible is King David. David, he wanted to build the temple of God, but he could not because he was a man of war who shed too much blood. And the Lord said to him, these 5 promises that I took you from the pasture, I led you to be the kingdom, and I also make for you a great name. I will raise your offspring after you and establish a kingdom. And the Lord will also make your house, and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be made sure, secure forever before me. Those are the 5 blessings that the Lord gave unto King David, because David wanted to build the temple of God. So what might be the most important, everlasting, and everything we can ever receive from the Lord? Invest in the kingdom of God, planting churches, advancing the kingdom of God, build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instead of investing in something totally of the world. So let us give ourselves sacrificially for the kingdom of God, for the gospel of Jesus Christ. 기도하겠습니다. 전능